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생명의 언어,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봤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언어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언어에 있었단 말이죠. 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오늘 이 생명 언어 첫 번째 이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삶 공부 훈련하는 것 중에 생명 언어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일환 목사님이 일기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근데 그 생명 언어의 삶이 계속 발전적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이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다 이렇게 13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내용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것인데, 이제 생명 언어의 삶, 이 책을 여기 이제 말씀은 이제 텍스트북에 원래 있습니다. 박필 목사님이라고, 저랑 이제 호주에서 제가 한참 어렵게 할 때 제가 그분 청소 받아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이런 거 이제 책 많이 내셔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의 책 중에서 당신의 말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이제 텍스트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자탕 교회를 쓰신 분이죠.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은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책들을 참고하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게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소중한 일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거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많은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말씀과 말이 구분되어 있지를 않아요. 말씀은 곧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곧 뭐였어요? 하나님이셨다. 그 말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그런 성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적이고 그런 어떤 이런 것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형상과 모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말을 한다는 거, 언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말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동물이 여러분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로 서로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가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셨던 그 권세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왜 이래요, 일부가? 네? 왜 이렇게 시작부터, 새해 첫날부터 흐지부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이란 한국말로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마알, 이걸로 풀어보면은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의 알갱이다.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는 거야.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걸 말이라고 해요. 마음의 알갱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사랑이 가득하면은 그 사랑이 가득한 거를 말로 표현할 때 사랑의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막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마음의 알갱이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아마 독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곱게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알갱이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웃으면서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험한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상처가 있고 또 부모가 하는 말들을 보고 배우고 친구들하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욕을 배우고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알갱이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네? 내 마음 속에 늘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음의 알갱이가 이 말로 항상 표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인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잠언서에서도 18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혀로 나오는 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열매로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맨날 죽겠어, 힘들어,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늘 병들어요. 이렇게 생각도 병들어 있고 몸도 병들고 결국은 시들시들 이렇게 병들어서 살다가 빨리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생기게는 시들시들하게 생겼는데 늘 말이 난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더 건강해지고 더 사람이 벌써 보기가 좋아지고 뭐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네? 왜요? 내가 하는 말, 그 말에 바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1년 동안 주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 12명이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말 살기 너무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10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본 대로 정말로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가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면 다 몰살해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메뚜기거든요. 우리 이제 메뚜기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메뚜기 말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 말.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들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밥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메뚜기신가요? 아니면 밥인가요? 아니, 우리는 밥이 아니고 저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는 내 밥이야, 너는. 이렇게. 말이 좀 잘못돼서. 어쨌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 성경을 13장 14장을 읽다 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원래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악평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사람이 좋은 말보다 이 악한 말에 더 영향을 빨리 받아요,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0명이 앉아 있으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악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명이 좋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냐면 안 좋은 말을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그 처음 믿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 말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대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악한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의 그런 말을 마음속에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악평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론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을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해주셨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은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죽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과거를 들먹으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저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죽겠다고 원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원망한 말을 들었다. 너희들의 내가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그 말대로 내가 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 땅에서 그렇게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죽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네? 말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 말이 바뀐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말씀을 저도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거를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잘못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내내 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은 거예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애굽 땅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들, 마음의 알갱이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여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하는 말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죠? 근데 사실은 죽고 싶어요? 전혀 죽고 싶지 않은데 말이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자식들이 속색이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알갱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좀 잘 안 돼. 뭐 다 관두지 뭐, 다 때려치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데, 부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뭐 좀 갈등이 생기면 다 때려쳐, 갈라서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설까요, 안 갈라설까요? 갈라서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말을 내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이 안 돼. 빨리 결혼을 해야지. 그냥 혼자 살죠. 혼자 살까요, 안 살까요? 혼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긍정적, 목사님 좀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좀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정이 좀 불화스럽고 잘 안 돼도, 내 자녀가 좀 잘 안 돼도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될 거예요. 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조금 방황하는데요, 목사님 두고 보세요. 이 애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나 우리 자식 때문에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응? 그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설교하다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죽겠어, 미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죽겠어, 미치겠다. 사실은 뭐 배불러서 죽겠어, 좋아서 죽겠어, 뭐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그냥 입에 감정적인 표현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칠 일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저도 이제 회개했다니까요. 이런 얘기 쓰지 말아야겠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을 봐도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축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말을 잘못하고 살았어요. 어디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워. 지금 목사님 얼굴은 선하게 보이는데 말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 잘못하고, 우리 남편에게 내 말 너무 잘못했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내가 말 잘못했고, 거기까지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내가 잘못 너무 많이 했고. 아멘 안 하니까 여기는 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너무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염두에 두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소망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도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내 말은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쌓아 놓으신다고, 쌓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뭘 들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는지.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디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망록에다가, 하나님의 메모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 말을 했지 적고 다니신다고요. 여기 우리 개역개정성경 기념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똑똑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는 대화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잖아요. 형제님 사랑해요, 형제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는 거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이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더 자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 그 간증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똑히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부부가 집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주로 어떤 대화들 많이 나오세요? 어떤 대화들? 예? 누구 이렇게 씹는 대화 많이 하시죠? 이렇게 씹는 거. 껌도 아닌데 많이 씹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그 말을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당시에 돈도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른 애들하고 노는데 게임기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저 게임기 가지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안 사줬는데 얘가 평생에 한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걸 못 사줬을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바비 인형 가지고 싶어. 내가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너무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정말 부모 마음은 그 관계없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제가 사주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언젠가 이렇게 형편이 되면 너 꼭 사줄게. 이런 마음에 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응? 물론 자녀들이 뭐 다 해달라고 한다고 그대로 다 주면 자녀들이 이제 잘못되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고 놀면서 하는 얘기도 우리가 부모가 듣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부가 대화하는 거,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꼭 똑똑히 듣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대학도 가시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와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으면은 어이구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거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 자녀에게 말하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만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 악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잘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응?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전달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 자신에 두고 축복하고 남도 축복하는 이런 서로의 대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자신에게 항상 하는 말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나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항상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이 없고 이렇게 그 자화상이 일그러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가 늘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5분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만이 전부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는 대화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 내가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 누구누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에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 있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대는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대화가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